안녕하세요.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 함께한 지성은 목사입니다. 저는 새생명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한국에 있는 뉴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조성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뉴스 프로그램에 나온 그 피아니스트를 통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고 터치하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성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그런 피아니스트였고, 그가 연주하는 실황을 이렇게 쭉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감동이 된 것은 그의 피아노 실력과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그것을 끝나고 많은 기자들과 한 인터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음악을 볼 때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마다 굉장히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연주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 진지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그 조성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곡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 곡을 만든 그 음악가의 번뇌, 고민,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그 음악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음악을 진지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음악을 작곡한 그 음악가가 오늘 내 연주를 듣는다면 그의 마음이 기쁠까? 보람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내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진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귀중하게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내신 그분이 내 곁에서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그분이 기뻐할까? 정말 그분이 보람을 느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 음악가 아주 젊은 22살밖에 안 되는 젊은 음악가인데 그 음악을 대하는 그 진지함,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런 진지함과 소중함과 귀중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이 기도 제목은 비단 그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분과 동일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은 테네시에 사시는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TS 방송을 사랑하고 좋은 말씀과 내용을 통해 늘 많은 은혜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져 이젠 직접 전도하러 나갈 수 없기에 방송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적은 물질이 남아 후원하면서 CTS가 저 대신 전도와 선교를 담당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 허리 수술과 목 수술을 받았는데 목 디스크 4번과 5번에 또 문제가 생겨 어쩌면 수술을 다시 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간절히 바라며 현재 견디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제 아픈 무릎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제 무릎이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CTS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테네시에서 우리 이 권사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며 상하고 아픈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테네시에 살고 있는 이 권사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권사님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생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동정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 권사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이 성도님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 계신 친정 부모님 정수미 집사님 그리고 최우식 성도님이 남은 노후 동안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며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가정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편의 큰 매형이 도박 중독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정이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새롭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놓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지지만 내 속은 점점 새롭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의 친정 부모님들이 정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커지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커지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귀한 친정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이 성도님 기도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만남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귀한 가정을 잘 꾸미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 신앙의 반려자를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짝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만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꾸미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이제 남편의 매형되는 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중독에 걸려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묶었던 것 그리고 얽매이고 있던 것에서부터 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섭리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그런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움을 맛봄을 통해 그 가정도 온전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지켜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 우리 이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을 때마다 하나님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으로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우리 테네시에 있는 권사님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실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감당하면서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중보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보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은 요사이 그 미국의 언론들에서 핫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입니다. 사실은 지난주부터 각 공항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고 또 때로 어떤 이민자들은 그 공항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말 이민법 전문인 진희정 법률사무소의 대표이신 우리 진희정 변호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정말 우리들이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행정명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 가지 사실들과 소식들을 전해 듣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민자들은 공항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반이민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난민 입국 프로그램도 120일 동안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수백여 명이 미국 공항에 영유되어 있고 외국 공항에서는 비행기 탑승이 취소되는 등 많은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7개 국가에서 제외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전한 건지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건지 어떤가요? 7개 국가 이후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실 영향이 없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이 나오고 나서 또 행정 너무 반대파가 많으니까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면서 이 국가 출신들의 미국 영주권자들은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범위를 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라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영주권자들은 이 행정명령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공항이며 에어라인 쪽에서도 많은 혼동이 있으니까 영주권자들도 지금 해외여행 하시는 데는
아마 많은 지장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공항에 들어오시면서 뭐 한두 시간, 뭐 몇 시간을 더 기다리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오랫동안 무슨 절차, 그 심사를 받으셔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해외 여행 하시는 거는 이머전시가 아니면 좀 보류하시는 게 나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더불어서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의 발급도 점점 까다로워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가요? 이제 지금 행정명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모두가 American workers, 미국 시민 일꾼들을 위함이라는 주장하는 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외에 다른 취업이민 관련 비자들, H-1B 취업비자, 뭐 E-2 소액투자 비자, L-1 주재원 비자, 뭐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American worker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만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있으니까 예. 다른 취업 비자나 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행정명령이 이루어진 거니까 앞으로의 취업 비자들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잘못하면 미국 고립주의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게 되는군요.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인종, 종교 화역고를 건드린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위험 국가로 지정한 나라들이 모두 이슬람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생각해보시면 뭐 모든 이슬람권의 나라가 포함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뭐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가 너무 급하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한 발짝 뒤돌아서서 영주권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뒤늦게 이제 명령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을 좀 더 파악하고 진행하면 그러면 이런 혼동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바로 알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전화 연결 통해서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정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지금까지 이민 법률 전문가인 진희정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은 많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사실 많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민법에 대해서 또 이민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진희정 법률사무소 연락하셔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으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방에서 아니면 청소하는 일로 섬기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섬기다 보면 꼭 시험 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봉사하다 보면 꼭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섬기다가요 시험 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처음 만나서 대면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런 것도 섬기고 저런 것도 섬기고 많은 섬김을 했습니다. 근데 섬기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섬기다 보니까 시험 드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좀 목사님 저를 가만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섬기면서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리고 섬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 아름다운 섬김일까? 또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씻을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발을 씻겠다고 발에 집착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 몸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씻을 것은 몸이 아니라 발이다.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발을 씻으시는 것일까? 왜 주님께서는 발을 씻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일까? 사실 발은 우리들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냄새나는 곳입니다.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발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한국에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짐을 이렇게 푸는데 실내화가 있는 거예요. 이 실내화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비행기를 탔더니 발을 벗고 있었더니 승무원이 와서 신발을 갖다 주면서 이 실내화를 신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발을 벗어 보이고 또 신발 신지 않은 발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큰 예의가 아니죠. 예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식당에 갔는데 그 미국 식당에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데 저는 그 의자 위에, 식탁 의자 위에 이렇게 양반다리 앉는 걸 참 편해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더니 거기 그 웨이트레스 하는 분이 오셔서 정중하게 저한테 신발을 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 발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건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가장 낮은 것,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추한 것, 가장 허물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씻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그 허물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허물을 들춰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마음의 자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의아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 씻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주가 아니냐?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행한다.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친히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본인이 선생이라고 본인이 주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일까? 제자들이 선생인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발은 누가 씻는 겁니까? 누가 씻기는 겁니까? 종이나 노예가 씻겨주는 겁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인한테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의 노예 중에 그 집의 종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뭘 가지고 달려오냐면 대야에다 물을 가지고 주인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것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전도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섬기는 모습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에서는 높고 낮은 지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교육의 정도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상관없이 서로 섬기고 서로 닦아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며 삽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시험이 들 때마다 내 섬기면서 나의 섬김에 방해가 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지, 주님께서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지,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런 사람을 씻어주고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을 잘 섬기는, 그래서 섬김을 통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장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